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삭은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었죠. 그리고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삭이 야곱을 불러내요.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찾아 야곱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삭 가정에 홍역을 앓고 있어요. 이유는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장대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 많이 하면서 신중히 아내를 찾아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또 이삭 스스로도 순종의 사람으로서 형통함의 복을 받은 가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본문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 가정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왜 이렇습니까? 세 가지로 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삭이 분명 믿음으로 잘 준비된 결혼을 했었고요, 또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맞습니다. 그 순종으로 형통의 복을 누렸어요. 그 증거가 그랄 땅에서 흉년의 때에 오히려 100배의 결실을 맺고 마침내 거부가 되죠. 또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터져 나오는 등 분명히 복을 받았어요.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을 비롯해 가지고 귀족들을 대동하여서 이삭을 찾아와서 그렇게 동맹을 제안했었던 사건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삭이 형통함과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 하더라도요, 고난과 시련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그랄 땅에 있는 동안에 겪었던 흉년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랄 목자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우물을 빼앗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도요, 죄와 허물 또 연약함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겪는 아픔이 있어요. 지금 그 모습을 우리가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분명히 복과 형통을 누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의 확실한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면, 다시 말해서 믿음을 따르면 복과 생명을 받는 거고요, 불순종은요, 불신앙은요, 사망과 저주를 당하는 겁니다. 아주 명료해요. 분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복과 형통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해요. 명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만 하는 거죠. 믿음을 써 가면서 흉년의 때에도 믿음을 쓰므로 오히려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시기와 미움을 당하여도 또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을 터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또 완전하지 못함에 대해서도 우리 인정해야만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또 불신앙과 불순종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연약함과 실수, 죄의 본성을 따르는 죄의 습관들, 또 잘하지 못한 못된 인격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겪는 고통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는 상처들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셔야 돼요.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자라나셔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셔야만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삭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삭의 가정은 신약 교회의 예표인 거예요. 이삭은 족장 시대 가족 교회의 제사장이었었고요. 이삭의 가족은 오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인 거죠. 이삭 가정에 에서가 있었고요. 또 야곱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 안에도 그래요. 신약 교회 안에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에서도 있고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은요, 야곱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는 뜻이고요.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것은 그를 택하지 않으셨다, 유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삭 가정에 쌍둥이로 태어난 두 아들 야곱과 에서는 두 국민, 두 민족을 대표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오직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두 민족이 있는 겁니다. 야곱과 같이 택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참 성도가 있거니와 또 교회 안에 함께는 있지만 에서와 같이 믿음 없이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두 민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영적으로 구별된 두 민족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생육하고 불어서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여서 큰 민족으로 이루어지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등장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부흥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것을 저지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몇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부흥하고 번창하니까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역을 심하게 부과를 시켰었어요. 심한 노역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부흥을 제지시키고 막았었던 것이었죠. 지금도 보면은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직장일이 바빠가지고 또는 사업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예배생활, 신앙생활, 사명을 못하게 하고 영적인 부흥이 막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성도와 교회의 부흥을 막아서는 초보적인 단계의 시험이고 또 방해인 거죠. 두 번째 단계는요, 바로가 이스라엘 산파들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태어나는 그 아기들을 조용히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태어나는 아기들 가운데 남자아이들만 골라가지고 조용히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여자아이는 오히려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막기 위해서 태어나는 아기들을 죽이려면 다 죽여버리지, 둘 다 남자아기든 여자아기든 다 죽여버리지, 꼭 집어가지고 남자아기들만 죽이라, 여자아기들은 살리라.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부흥하되 여자아기들로 번성하고 여자로 부흥하도록 그렇게 바로가 유도를 했었던 거죠. 세 번째 단계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 일을 진행을 하는데요, 산파들로 하여금 조용히 불러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들 가운데서 남자아기들만 골라서 죽이라 조용히 말했었던 것을요, 이제는
아예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나일 하수에 다 던져가지고 죽여버리라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부흥을 막아섭니다. 이때에도요, 모든 아이가 아니라 남자아기만 죽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아기를 죽이고 여자아기들은 오히려 살려두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여자아기들에 대해서는 긍휼함이 있어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걸까요? 아니죠. 이는 악한 괴계고 술수인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이스라엘을 남자가 아닌 여자아기들로 번성하고 여자아기들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어서 만족하게 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스라엘 안에 태어나는 두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남자아기가 있고 여자아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는 영적인 두 민족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교회 안에 영적인 두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아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있는 거듭난 참 성도를 상징하고요, 여자아기는 이스라엘 민족이긴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없는, 거듭난 생명 구원의 씨가 없는, 믿음도 없고 구원받은 생명도 없는 육에 속한 교인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거짓 부흥으로 대체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교회가 참 성도들로 막 부흥하고 참 성도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렇게 부흥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거짓 성도들로 가득한 거짓 부흥으로 만족해 하려는 이 마귀의 괴계였었던 겁니다. 지금도요, 교회 안에는 야곱과 같은 참 성도가 있고요, 또 에서와 같이 유기된 자도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또 함께 있는 거죠. 두 민족이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서 갈등과 혼동, 또 문제와 시험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을 이삭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삭의 가정을 볼 때에 교회 안에 있는 두 민족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석하여 볼 수 있는 눈들이 꼭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저는 에서가 아닐까요?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 아닐까요? 교회는 있는데 믿음 없이 그냥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생각하는 바른 방향이 아니고요, 잘못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질문을 고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안 믿는 사람, 택함 받지 못한 사람, 에서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믿음을 적극적으로 고백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천국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어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믿음은 믿고자 하는 결단이 또 믿음입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 적극적인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택하심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 택감받은 자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를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구원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 주심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고백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뭘까? 또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바른 생각의 방향인 거예요. 에서가 아닐까? 지금 성경은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꼭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혹시 바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르지 못한 생각의 방향인 거예요. 우리는 바른 성도의 생각의 방향을 따라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술 먹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먹으시려고요? 그런 질문도, 그 질문을 좀 바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라고 하면 먹으려고, 그렇게 질문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방향을 그렇게 돌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취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돌리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에서가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하죠.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제시함을 따라서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자, 그가 그렇게 피신하기에 앞서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또 당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전에 장자였었던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었어요. 야곱이 속여가지고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은 그 사실을 이삭이 알았을 때 화들짝 놀랐었고 또 크게 떨었었습니다. 전에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려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는 그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삭이 야곱에게 쏘갔죠. 쏘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었지만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술수와 속임으로 행하여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이삭이 인정하고 또 확신했었던 겁니다. 사람이 그러한 술수와 속임과 인간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이삭이 이제 인정하고 확신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삭의 착각과 야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 유효함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복은 성도의 허물과 또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됩니다. 죄와 허물, 못된 인격으로 인해서 받는 보응과 고난이 별개로 있어요. 별개로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죄와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뜻은 그대로 유효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전히 죄도 범하고 실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상관없이 완전한 자만 들어가는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갈지 말지 이것으로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천국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소망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러면은 나는 약속은 된 거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거는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은요, 막 살 수 없을걸요? 막 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 은혜 감사해가지고 더욱 자원하는 헌신과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요, 지금 이삭을 불러가지고 축복해 주는데 이전에도 축복해 주었었죠. 다시 축복해 줌으로써 이전에 야곱에게 축복된 그 예언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에 이삭을 속여가지고 또 형을 속여가지고 야곱이 아주 불의한 술수로 축복을 받아냈지만, 그러나 다시 축복해 줌으로써 저가 이미 예언된 그 축복대로 될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도록 확신을 갖도록 해주기 위하여서 축복을 해 주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믿음으로 따라가면서도 믿음이 자주 흔들렸었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같은 약속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자꾸 확신시켜 주셨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은 믿음 흔들립니다.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꾸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믿음 바 그 언약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계속해서 읊조리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믿기도 하거니와 계속 더 창념함으로써 확신에 거하셔야만 하겠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확신에 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확신에 거했었어요. 그런데 말씀 듣기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었을 때 그 묵상을 이제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가변적이고 영적으로 민감해요. 어저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오늘은 또 오늘 새롭게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게 믿음입니다. 매일 말씀 먹고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주야로 읊조리며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에 거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기에 능하신 분이세요. 지금 우리의 형편이 당장에 저주스러울지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어요. 지금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묶여있다 하더라도 자유케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시고자 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나는 저주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두 가지 복을 약속해주고 계세요. 첫째로는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되리라라는 번성의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너가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라는 기업의 축복을 약속하세요. 지금 당장 야곱은 도망가는 신세예요. 그런데 축복을 약속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해 주실 겁니다. 이 약속은요, 이 두 가지 약속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었던 약속의 내용이었었고요, 또한 이삭에게도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이 복의 약속을 또 이삭이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2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2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그리고 이어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을 이제 야곱에게도 그렇게 축복 기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언약의 정통성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에게로 계승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받았고 이삭의 복을 또 이제 야곱이 받게 된 거죠. 한편 이 모든 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복,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더니 야곱이 마침내 이 복을 계승하는데요, 그 야곱이 사모했었던 그 복을 사실 오늘 우리들이 계승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 복,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약속들,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만민이 이방인들까지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이삭, 그리고 이삭의 씨로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바로 이 복을
누구라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토록 사모했었던 그 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은혜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다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기를 적극적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여 보내는데요,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당부도 했었습니다. 곧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해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절 2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무하고나 결혼해서는 안 된다. 당부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 너희 외조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그 집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당부를 말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결혼도 아무하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결혼을 통해서 종교적인 혼합주의의 위험성이 있었고 또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모세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예요.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는 등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그래서 저에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게 하셨죠. 또 저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1000번제의 제사를 올렸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2번이나 만나 주셨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도 세워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두시는 집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드렸었어요. 그랬던 솔로몬인데 그가요,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을 하죠. 1000명의 처첩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아내들이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죠.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망가지게 되죠. 솔로몬이 처음부터 마음을 빼앗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1000명의 이방인 처첩을 두자마자 마음이 돌아선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마음이 있었었죠. 근데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허물어진 거죠. 성도들의 신앙이요 그냥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천천히 하나씩 무너지는 겁니다. 보면은 은혜 받으면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존귀하게 여깁니다. 기쁘게 자원함으로 오르죠. 새벽을 깨워가지고 그렇게 몸들이기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씩 무너져요. 새벽 예배 빼앗기기 시작하고, 수요 예배 빼앗기기 시작하고, 저녁 예배 빼앗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위험성을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통혼해서는 안 된다 명시해 주셨고, 족장 시대에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하셨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서의 결혼을 통해서 이삭이 받았던 충격이 있었었던 거예요. 에서가 이 이방인 여인, 특별히 햇사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들이고 나서 위로를 받지 못했었던 거죠. 26장 3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6장 34절 35절 시작. 에서가 나이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었던 겁니다. 또 27장 4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7장이죠. 27장 46절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가 이 헷족 속 여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들인 이후에 신앙이 달라요. 사람도 너무 좋고 성실하고 착하고 다 좋은데 예수님만 안 믿어요. 그건 예수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인데 전부가 안 맞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아요. 그 중에 하나 신앙만 없어요. 요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한 부분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예요. 전부. 믿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른 거예요. 그 내 서 있는 그 자리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요. 속해 있는 것도 다르고 영도 달라요. 대화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이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데리고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이삭의 가정에 와서 살기는 살지만은 이게 맞지가 않은 거죠. 괴로움을 당했었던 거죠. 이렇게 에서의 며느리들을 통하여서 이삭이 충격을 받았었고, 그래서 야곱에게는 절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결혼을 위하여서 노심초사했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으로 준비했었던 그 가정을 야곱도 꼭 이루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24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2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시켰었던 가정, 그 가정을 이제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고 싶었었던 겁니다. 우리 가정도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꼭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 따르는 것이 복이에요. 목사님, 내가 결혼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불신자가 결혼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많이 있으니까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절대 내 열심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혼해서는 안 돼요. 결혼 함께 언약을 누릴 사람을 찾는 걸로 같은 믿음 안에서 찾으셔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그래서 복을 충분히 받고 그래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적극적인 사명을 해야지 평생에 가정 안에서 그냥 고난을 당하고 에너지 다 소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을 누려가면서 적극적으로 사명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처음부터 복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장 마지막 이제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서가 뭔가를 봅니다. 한 두 가지를 봐요. 무엇을 보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자, 에서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아버지 이삭이 적극적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축복도 하고 그리고 당부도 하죠. 절대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해서는 안 된다. 언약의 백성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당부하는 것을 저가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보았어요. 8절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기가 데리고 왔었던 아내들, 그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도 보았어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면서 당부했던 내용이 가나안 여인 안 된다. 그런데 내 부인들이 가나안 여인인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내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 내가 야곱처럼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야곱처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아내들 때문이구나. 내 아내들이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에서가 아내를 또 새롭게 맞이합니다. 9절 시작.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새로운 아내를 들고 오면 이제는 나도 야곱처럼 복을 받을 수 있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저가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지 못해요. 주소를 잘못 찾은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지금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 아내들에게서 찾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데리고 왔었습니다. 이스마엘의 딸 누군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내이긴 하지만은 언약을 계승받은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었죠.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바른 주소를 찾아가야죠.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따라 분명히 뒤따라 가셔야만 복을 받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내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 혹은 아내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에서 자체가 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동안에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 어디에 속해 있으면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교회까지 와도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열지 않고서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여셔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을 열어야 우리가 야곱과 같은 복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그 언약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